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3장 21절 말씀입니다.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누가 알 수 있으랴. 전도서는 인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살면은 결코 세상을 사랑하여 가까이 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탐심과 정욕으로 살 수가 없어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결코 사랑할 수가 없죠. 디모데전서 5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죽은 자들이 좋아하는 향락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오직 말씀을 믿음으로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성령을 따라 살게 되죠.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예수님을 자랑하고 갈라디아서 6장 14절 예수님을 증거하고 요한복음 15장 26절 성령의 도우심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거예요. 어제 부활 주일 예배를 드렸지만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천국에 대한 든든한 소망이 없이 이 세상 사는 것이 그토록이나 즐겁고 기쁘다면은 과연 그 사람의 영혼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을까? 세상 사람들은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창조자 하나님을 믿지 않죠.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어요. 학교에서 가르치는 선생이 가르치는 모든 세상 지식은 성경이 아니잖아요. 사망을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공부해라. 높아져라. 많은 것을 가져라. 성공해서 부귀명예 권세 영화 누리라. 이거 아닙니까? 이거는 간단하게 말하면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사탄의 속임수라고 말씀하셔요. 야고보서 1장 16절에서 귀신에게 속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다시 말하면 미혹하는 영, 이 세상에 속지 말라. 세상 임금이 마귀니까. 요한일서 5장 19절에서 천부가 거짓이에요. 진리는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예요. 진리를 따라 살아야 돼요. 우리는. 짐승은 영혼이 없기 때문에 진리를 알지 못해요. 다시 말하면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람의 생각, 육신의 종이 안목적 이생의 자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영혼이 없는 짐승같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짐승과 같다라고 말씀하셔요. 시편의 49편 20절에서. 그들이 찬송을 합니까? 그들이 성령을 알아요?
사람에 대한 존재를 모르는데 사람은 영혼을 가진 존재인데 이걸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육신으로만 살아. 창세기에서 6장 3절 그들이 다 육신이 됩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영혼이 없는 짐승같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음란과 탐심과 정욕으로 소돔성에서 그러한 자들이 소돔성 도시가 불과 유황으로 비 오듯이 내린 그 심판을 받은 것처럼 노아 시대에 물로 심판하실 때, 홍수로 심판하실 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심고 거두고 사고 팔고 이렇게 세상적으로만 살다가 다 멸망한 거 아닙니까? 베드로후서 3장 6절 말씀.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나에 대한 정체성을 알게 돼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창조자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사람 한 사람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누가복음 15장 8절이죠.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사는 인생들에게는 그냥 짐승으로 보시는 거예요. 개나 돼지로. 창조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교회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관심이 없으셔요. 마태복음 13장 48절이야 5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비유를 하시는데요. 천국은 마치 바다에 그물을 치고 고기를 잡음과 같다고 말씀하셔요. 바다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고 그물은 교회예요. 그러나 그물이 가득 참에 이제 끌어올리서 구별을 하시죠. 좋은 고기, 못된 고기. 교회에만 관심이 있으신데 교회 안에 좋은 고기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믿음을 가진 자들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못된 고기들이 들어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버려지죠. 좋은 고기는 그릇에 담고 이 그릇은 천국. 못된 고기는 버려지는 거예요. 버려진다는 것은 아담의 아들 가인이나 이삭의 아들 에서 같은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 같은 버림을 당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아벨이나 또 야곱이나 다윗 같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다윗은 시편의 107편 8절에서 고백하기를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향하신 베푸신 그 은혜, 사랑, 기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얼만큼 깨달느냐가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이에요.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깨달은 만큼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말씀을 압니까? 말씀을 모르는 자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교회 밖에 있게 되면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어. 교회는 예수님이시고, 에베소서 1장 23절,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그러면 성도들은 예수님 몸을 이루는 각 지체들이야.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서. 그래서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이 힘든 세상 고난을 헤쳐나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힘을 얻는 거 아닙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 말씀에서 그래서 다윗은 시편의 107편 8절에서 이와 같이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면서 그 9절에서는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자들에게, 그 영혼에게, 그들의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갈급해하는 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신다 고백한 거예요. 주심이로다. 다윗의 영성을 본받아야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오직 하나님 사랑하여 말씀 순종해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주님 말씀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사도 사울이 바울로 변화돼 가지고 예수님 증인으로만 사는 거야. 순교하는 그 자리에 나가기까지. 이러한 말씀들이, 믿음이 그냥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어떤 하나의 그 장식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말씀을 늘 갈급한 심정으로. 시편의 42편 1절, 하나님이시여 사슴이 신음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이게 힘듭니까? 결코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믿음으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핍박이 와.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아요. 애로운 거야. 우리 예수님 애로우셨어요.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7가지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지만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신 것을 그들이 좀 보고 알 수 있게, 왜? 보는 것으로 믿기 때문에. 그래서 기적을 보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건만 그들이 알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이신 것을 알지를 못하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는 말씀을 하셔도 못 알아들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인 거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그래서 종교는 죽이는 거야. 하나님을 죽이고 자신만 죽는 것이 아니라 남도 죽이는 거. 이게 종교야. 큰일 나겠죠. 종교 생활에서는. 세상에 종교가 얼마나 많아. 이제 며칠 있으면 또 어제 부활주일이 지났으니까 며칠 있으면 또 뭐 석가탄신 뭐 이것도 오는 거 아닙니까? 요란 법석을 떨고, 응? 우상단지들을 앞세워서 신을
시각을 행진하고 큰일 나는 거야. 진리를 모르면 망하는 거야. 사람의 혼은 이로 짐승의 혼은 땅 아래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겠느냐. 진리는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진리를 알아야 돼요. 바르게.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모든 문제가 죄에서 온 거야. 아담의 죄로. 예수님께서는 아담의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어요.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으셨다고 말해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베드로전서 2장 24절, 고린도후서 5장 14절. 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셨어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있는 너희가 이제는 너희를 위하여 살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하시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서는 그러한 주님을 위하여 살려고 하면은 평안하지를 못해.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너희가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도 너희에게 있을 것을 알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세상이 좋다면, 고난이 없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니까.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에서는 목마른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주는 자가 된다면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러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남긴 지상 명령이라고 하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의 증인으로 복음 전하는 자로 산다면 그 상이 결코 작지 않겠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는 너희에게 줄 상이 있어 너희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결국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나를 위해서 하는 거야.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내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행하는 것은 내가 주님께 상 받고 싶어서. 그러한 삶을 통해서 예수님은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주님을 감사로 기쁨으로 찬송하는데 그 찬송을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 아닙니까? 찬송하는 것보다 더 큰 믿음이 없어. 사람의 본분이거든. 이사야서 43장 21절에서 사람을 만드신 창조의 목적이 이는 내 백성이니 나를 이하여 내가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8절이라고 했나요? 7절이죠. 7절. 사랑은 어디에서 나왔어요?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셨고 이미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십자가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요한일서 4장 19절에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야. 하나님 사랑,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를 죽으시고 믿으라는 거예요. 믿는 자는 죄 사함이 있어. 회개하는 자는.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어제 부활주일이라고 해서 뉴스를 보는데 항상 명동 성당에 나와요. 대표적으로 명동 성당. 그 성당은 카톨릭으로 종교예요. 종교. 안타깝고 애통하고 전부 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이라고 믿고 있죠. 카톨릭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은 틀린 말이지만은 물론 정말 그 카톨릭 제도, 관습, 전통 이런 거 매이지 않고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카톨릭이 부패하고 거짓된 종교가 타락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틴 루터를 세우신 거 아니에요? 1517년에. 그래서 오늘날에 이 개신교가 나온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 개신교가 또 다 타락해가지고 많은 교회가, 개신교들이 교회라고 불려지는. 그래서 다시 또 카톨릭으로 돌아가는 지금 추세에 있는 이 현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만 구원하는 능력, 진리의 복음, 믿는 자들이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카톨릭의 그 웅장한 베드로 성당에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야. 거기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 계신다니까요. 한 사람이에요. 나 한 사람이 예수님과의 관계, 건강한 신앙생활, 성령을 받아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갈릴리에 오셔서 요한복음 20장 22절이죠. 성령을 받으라. 감람산에서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승천하실 때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그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2장 8절. 그 제자들이 믿음은 없었지만 지금까지 그 말씀에 순종하여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사도행전 1장 4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만찬 베풀으셨던 마가다라 방에 가서 예수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성령을 받기를 힘써 기도할 때 10일 만에 성령이 임한 거예요. 예수님 승천하시고 10일 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여러 번 보이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10일 만에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거야. 각 사람에게. 약 한 120명쯤 되더라. 그렇죠? 세상은 성령을 몰라요. 종교는 형식만 있지
성령이 없어요. 성령은 우리가 힘써서 수고해서 받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회개하면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주셔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하나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가 되는 거야. 갈라디아 3장 27절에서.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하늘문을 여는 천국 열차가 있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로마서 8장 10절에서 너희가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성령이 계시지 아니하시면 너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람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성령이 내게 임하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시면은 내가 찬송을 부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게 성령 받은 증거예요. 복음을 전하면, 찬송을 부르면 누군가가 들어. 아무도 듣는 자가 없는 것 같지만 빌립보 감옥에서 사도 바울과 실라가 찬송을 기쁨으로 부르니까 옆에 방 죄수들이 들어. 우리가 누구에게라도 어느 곳에서라도 복음을 작은 입으로 전하면 누군가가 듣는다 그 말이에요. 로마서 10장 14절 말씀에서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믿지 않는 자를 어떻게 그 이름을 불러? 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중요해?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거짓된 자들이 부르는 주여 주여 그 입으로만 부르는 자들 말고 믿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복음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어찌 부르리요? 예수 이름을 어떻게 불러 믿지 않는 자가? 또 듣지 못한 자가 어떻게 믿어? 응? 또 전하는 자도 없는데 어떻게 들을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작은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토록 중요하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되면은 원수마귀 사탄 미혹하는 영 귀신들은 그토록이나 두려워하고 싫어해. 그래서 이 복음 전하는 복음 현장에는 반드시 사탄의 역사가 있어요. 해방하는 자들이. 그들이 직접 나서서 해방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통해서 해방하는 거야. 견디지를 못해 이 복음 전하는 것을. 자, 야고보서죠. 2장 19절에서 네가 하나님 한 분이신 것을 아느냐? 한 분이신 것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떨어. 귀신들도 알고 믿고 떠는 하나님을 사람이 몰라서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인생이 그 얼마나 어리석고 영적으로 벌거벗은 자여 부끄럽죠? 또 불행자의 인생을 삽니까? 그들의 가는 길은 사망길이기 때문에 에레미야서 21장 8절에서 사망길의 끝은 영원한 지옥 불못, 마가복음 9장 48절에서 49절, 히브리서 10장 37절, 10장 27절, 맹렬히 타는 불, 말라기서 4장 1절에서 용광로 같은 불, 그 불 속에 던져지는 거야. 영원히 꺼지지 않는. 세상적으로 사는 것 자랑할 것이 없고 아무것도 세상 것은 믿을 것이 없고 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하늘도 땅도 다 없어지고 산도 바다도 다 없어질 것들입니다. 무엇이 없어지지 않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만 영원한 거야.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마태복음 몇 장이에요? 24장 35절에서 천지는 없어질지나 내 말은 영원하다. 오늘 또 우리에게 산을 주셨어요. 정말 이 세상 것들을 보면은 너무나 가증하고 거짓되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교회 그 모양은 가졌으나 다시 말하면은 광명한 천사로 가장을 해. 거짓된 자들이 심판받을 자들이 고린도후서 몇 장이에요? 13장 14절 15절 있죠. 사탄이 광명한 천사로 가장을 해. 뿐만 아니라 그 사탄의 종들도 그리스도의 종으로 가장한다고 말해요. 여권의 계율. 뭐 다른 나라 이야기할 거 없어요. 우리나라 요즘에 이 정치를 보게 되면은 세상에 지금 국론이 분열되어 있어가지고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걸 누가 선동해요? 사탄의 세력들이 선동하는 거예요. 좀 이런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보고 영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영적 안목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해.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어린아이의 이 신앙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영분별의 능력을 없으니까 요한일서 4장 1절에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거짓인지를 몰라. 교회라고 그러면 다 교회인 줄 알고 목사라고 그러면 다 목사인 줄 알고 네? 큰 대형교회 목사라고 그래서 큰 대형교회라고 그래서 그럴듯하게 예? 다들 거들먹거리고 있지만은 전부 거짓이에요. 진짜 하나님 말씀 따라 목회하는 목사님들이나 또 예수님이 주인이신 몸된 교회 예배당 그렇게 하지를 않아. 겸손하게 낮은 자로서 섬기는 자로서 한 영혼을 살리는 일에 힘쓰는 거 아닙니까? 다른 헛된 것에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정치에 관심이 있으셨냐고요? 개입하셨어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게 맞다 저게 틀리다 하셨나요? 판단하셨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그런 삶을 살았나요? 성경에서 진리의 복음에서 벗어난 것은 전부 말이나 행위나 이 거짓된 거야.
그 속에 사탄의 속성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무엇을 믿고 따르느냐 그 말이에요. 어제 제가 주일 예배 시간에도 잠깐 언급했지만은 예수님 음성을 듣고 말씀 따라가는 거야. 왜? 양들은 생명이 목자에게 있잖아. 그래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르는 거 아닙니까? 양의 생명은 목자에게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사람의 생명은 예수님께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따라야 돼. 그게 생명길이고 십자가의 길이고 천국 가는 길이야. 죄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창세기서 1장 26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된 거 아닙니까? 요한일서 2장 2절.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셔서 모든 죄인을 다 구원하셨어요. 내가 죄인인 걸 깨달은 자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회개하는 자는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거짓된 것에 속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믿는 자는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행함이야. 영원히 갈급해야 돼요. 다윗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갈급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해주신다고 그러잖아요. 오늘도 하루를 살면서 이 세계적으로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볼 때 다 잠시 후면 다 잊어버려.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하니까. 한 10년 좀 넘었나요 지금? 그 일본의 쓰나미 하나님께서 심판 경고하셨어요. 그러나 깨닫지를 못하죠. 그냥 돌아가는 거야 세상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을 모르게 되면은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3년 동안을 그 지금까지 없었던 인류 역사상 없었던 이 코로나19 시대를, 전염병 시대를 살았지만은 그토록 많은 사람이 죽고 고통을 당했지만 또 다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알고 진리, 복음, 예수 그리스도는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인생을 살면 큰일 나기 때문에 용광로 앞에 지푸라기 같은 인생 살지 말고 다윗같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주님 은혜와 사랑이 너무 커서 갚을 길이 없어.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는 일만 한 거야. 다른 걸 알기를 원치 아니하는다. 나는 다른 걸 알기를 원치 않는다.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려고 살리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믿어지는 것만 나는 알겠다. 내가 자랑할 것은 내가 구원받은 것, 내 힘으로 능으로 노력으로 내가 열심을 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것 자랑할 것이 없어.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너희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행위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우리 예수님, 갈라디아서 6장 14절 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자랑할 뿐이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과 사도 바울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하나잖아요. 한 믿음이잖아. 한 성령 아닙니까? 에베소 4장 4절에서 5절. 네? 믿음이 달라요? 우리가 받은 세례가 다릅니까? 이러한 믿음으로
정말 깨달아야 돼요. 말씀 없이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말씀이 이토록 중요한 것은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절에 세상에 나가서 날마다 나 김바울 목사가 작은 입으로 복음을 전해도 누가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야지. 그러나 한 사람 두 사람은 있어. 한두 사람. 그것이 그토록 큰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헛된 수고 안 하게 하신다니까.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그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그래서 너희는 내 말에 순종하여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경거에 서서 예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하라. 너희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아니하리니. 세상 환경 바라보지 말고 어떤 큰 건물이나 사람들 많이 모이는 그런 세력, 그런 집단, 조직 이런 거 하지 마. 연연하지 마요. 사탄의 세력이 얼마나 크니까. 그리스도인은요 흩어지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기뻐하신 뜻이야. 스데반 순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다 흩어버리셨어요. 흩어져서 뭐하라고? 세상은 모이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고 그러잖아. 세상 속담에. 그러나 우리 예수 하나님 말씀은 흩어져야 돼. 땅끝까지. 그래서 뭐하라고? 복음 전하라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힘쓰라고. 그것이 곧 네가 살고 이웃을 사랑,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고 결과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나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나 한 사람이 얼마만큼 중요하냐. 마귀 천을 물리쳐. 여호수아서 23장 10절에 말씀으로 훈련된 그리스도의 한 사람이면 마귀 천을 물리치는 능력이 있으면 되잖아. 그 믿음만 있으면. 이러한 믿음으로 내가 살고 가족을 살리고 이웃의 영혼을 살리는 데 힘쓰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다른 걸 보시는 것이 아니야.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이 믿음으로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라.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요. 말씀을 믿음으로. 모든 일에 승리하고 나가는 오늘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기쁨으로 찬송하는 누군가에게라도 가족, 형제, 친척, 친구, 이웃 누구에게라도 작은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는 예수의 증인으로 사는 예수님이 주시는 그 귀한 상을 받는 복 있는 자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